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마 국민학교를 입학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옷에 단추를 채워주시면서, 단추를 채울 때는 첫 번째 채우는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잘못 채우면 그 다음 단추들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늘 첫 단추를 꿰는 거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 옷에 단추를 꿰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서도 시작은 반이다 라는 말도 하면서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들인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고 또 출발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소홀했다가는 언젠가 우리 신앙의 종착점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것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3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많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포로 생활에 돌아오고 나서 그 남쪽 왕조가 계승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 혹은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바로 이 유다에서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유다인데,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판 제자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결국에 어떻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고, 그래서 결국 죄 빼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원래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성깔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요한이 이 사마리아 동네로 행하는데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또 한 성격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열심을 냈는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자꾸 혼났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받은 적은 단 한 번 있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마치 장님이 문고리 만지듯 그런 대답을 했을 때 한 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늘 쓸데없는 말과 행동으로 매번 혼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의리가 있고 따뜻하고 또 용감한 사람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베드로를 자주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성경 속에서 볼 때마다 어쩌면 우리랑 이렇게 참 비슷할까라는 생각도 자주 하게 됩니다. 감정적이고 쉽게 격분하기도 하고 반면에 굉장히 이 순진한 모습도 있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모습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끔 소용없는 짓도 참 잘해서 혼나는 장면도 잘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6절 이하에 주님과 이런 얘기를 하죠.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 앞절에서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은 못 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베드로가 저는 주님 가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심지어 목숨이라도 버려야 된다라면 제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을 했을 때 아마도 주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에 감동해서 야 역시 너밖에 없다. 그래 너 나 따라와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오지 못하는데 언젠가 후에 오게 될 거다.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장면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맹세한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4번 다 나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참 안 된 이야기지만 주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을 바치는 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열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하는 둥 마는 중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덧붙이거나 메꾸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구원을 너한테 값없이 베풀었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너 가진 것으로 뭔가 좀 해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신 그 바대로 고쳐나가는 작업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품, 또 원리, 방법, 목표, 이것들로 쫓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그 싸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하다거나 자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거나 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자신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자신감이냐, 이것을 보는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멋진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100점짜리 고백입니다. 얼마나 큰 자신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가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빵점짜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주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모든 근거와 힘의 원리가 베드로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젠가 네 안에 네 열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제하여지고 주님으로, 성령으로 그것이 채워지면 그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서로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팔까? 모른다라는 거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저놈은 예수님 팔 만한 놈이다, 이거를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같은 열심이라도 그 어떤 열심이 어떤 원리와 방법에 입각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섬김이,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밝히 말하되 분명히 들어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주님 위해서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었을 때,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이 아니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또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의 개념이나 정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일반적으로 갖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면 종교심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이죠.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내가 이런 정성을 보이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채우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하시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종교입니다. 내가 믿어야 될 대상, 내가 항복할 대상, 내가 경배할 대상, 내가 말을 나눌 대상, 그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데, 마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주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고 그냥 착하게 살거나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오해해버린다라면,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출발해버린다라면 우리가 신앙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내 것으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출발한 이 신앙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가치 있고 선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치 있을 수 있어요.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커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이 가시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가시를 나로부터 없애주십시오.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던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진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이나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약한 것이고 무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옴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는 그 파산 선고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통해서 자꾸 증명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전하는 일,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들이, 그런 많은 일들이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싸움이 아니다, 이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쓰시기 전에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게 하는 일에 사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받기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적합한 사람입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을 때려 죽였던 사람, 당시에 많은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말고는 쓸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기독교에 많은 박해가 일어나자 자기의 살던 터전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서,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심지어 땅굴까지 파고 살았던, 제가 예전에 터키 선교를 가서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북한이 파놓은 땅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살고, 세상 하늘 한 번 못 보고 그렇게 신앙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명 택해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 중에서 한 명 택해서 하나님 일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한 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일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을 신학교육시켜서 목회자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교회나 들락날락하면서 밖에서는 심지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을 택해서 목회자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앞사람 세우는 게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 후자를 선택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이죠. 그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 사람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어 놓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신앙이나 그의 실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쓰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쓸만한 것이 있다라고 늘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자만하거나 교만하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제3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다 까먹고 사람들이 내가 양을 잡고 내가 소를 잡아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자꾸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번제가 아니라 너의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마음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선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복음도 전하며 살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왜 이 모양일까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만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15장 22절부터 1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식량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바로 겪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이름이 그냥 뭔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은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근데 먹을 만한 겁니다. 만나?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만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궁금한 거죠. 이게 뭘까? 근데 봤더니 씨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의 맛이 어땠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꿀 섞은 과자면 이게 꿀일까요? 과자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꿀 섞은 과자면 이게 꿀인가요? 과자인가요? 네, 과자죠. 꿀은 아닌 거예요. 과자에 꿀을 섞으면 얼마나 섞였습니까? 맛만 나게 하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어렸을 때부터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바나나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선망의 대상이었던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과자 바나나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나나 우유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바나나킥을 먹으면서 바나나 우유를 마시면서 아 이게 바나나구나 하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먹었는데 제가 머리가 커지고 나서 그 바나나킥 뒷면에 나와 있는 제품 성분표를 봤더니 이 바나나킥에는 바나나 분말이 1%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나나 우유에는 그 바나나 맛을 나게 하는 그 향료 같은 게 0.3%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만나도 그런 거예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꿀 섞은 과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해 주셨습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는 꿀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꿀 섞은 과자 같은 걸 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나안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지금 전진해 나가라 이 의미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오해한 겁니다. 꿀 섞은 과자 같더라도 이 꿀이 그냥 지금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고작 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굉장한 열심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박수 쳐줄 만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당연히 잘못했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가나안을 생각하라고 만나를 주셨는데, 거기를 향해 오늘도 전진하자, 힘내라, 이렇게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 더 주세요. 이왕이면 꿀 섞인 과자 말고 꿀 주세요. 그러면서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들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 만나는 에이 쓸모없어 안 줘 할 것 같은데, 그 다음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길 테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좀 필요한 것 좀 주세요. 내 자녀가 좀 더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재산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일도 더 할게요. 주님 앞에 더 좋은 건 내어드릴게요. 혹시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바라는 그것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매일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동원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성경 읽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좋은 거 주십시오. 내 소원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또 그 길 가운데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절제해야 되는지, 그 길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주님이 다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일은 아니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이 살찌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 지금 나, 이것만 너무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제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 놀라운 고백 앞에 사단아 물러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책망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책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나 자만은 인간이라는 기초 위에 뭘 쌓아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내가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님 만나서 이 놀라운 것들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위에 뭘 좀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쌓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문제에 있어서 늘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이만큼 믿어왔으니 나도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용기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나와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때로는 낮은 자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주님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주님 위해서 생명 내어놓겠다라고 나아갔을 때는 몇 시간도 버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꾸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경이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힘과 원리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게 되니까 기꺼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좌절입니다.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정말 오랜 시간 주님을 믿어왔는데, 주님, 나는 여전히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이런 제 모습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연약함을 들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오늘 해야 될 설교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설교자들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이 설교를 내가 맞게 쓴 건지 맞게 해석한 건지, 또 이렇게 설명하면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은혜 받으실 수 있을까, 설교를 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를 써놓고 나면 굉장히 잘 써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쓴 거 아닌가?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이 설교가 저에게는 약간 후자 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려는 준비를 하는 그 순간,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설교를 계속 머릿속에서 돌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이렇게 전하면 될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너 설교 주제가 뭐냐? 내 열심으로 안 된다입니다. 그게 잘못됐다입니다.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참 자주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빠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저희 달라스 교회연합 부흥성회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오셔서 달라스 온 교회를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달라스 연합 부흥성회로 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 한 명이라도 변화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설교가 저를 위해서 쓰게 하신 설교였구나. 내 방법이 아니라, 네 경험이 아니라, 너의 노하우가 아니라 여전히 아무리 목회를 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전히 부족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일하게 해라. 나를 드러내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 설교는 제가 듣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딱 끝났으면 감동적이었을 텐데, 그래도 주님, 제가 설교 준비하고 저 혼자만 은혜 받고 나머지 성도님 한 명도 은혜를 안 받으면 그것도 너무 모양새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명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앙탈 아닌 앙탈을 부리고 어떤 주님과 저와의 어떤 얘기를 좀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입니다. 혹시 정말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옴에도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세상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질까? 좌절하고 낙담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모습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 이런 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날마다 실패해도 그 실패 가운데에도 그 실패조차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길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